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의 의로움 따라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들 모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며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교동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십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주사동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심히지 않는 자라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오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로 가족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고향을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으로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모든 이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상교회를 세우시고 63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한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열정을 품고 한 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며 교사, 간사, 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열린 길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줄이 되어 주신 주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역자, 간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울려지는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안내로, 꽃꽂이로, 충북이도로, 주차로, 식당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수고로움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말씀부터 3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을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가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저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저희들이 다 깨어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사오서 11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신 비전과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라 하신 말씀 받도록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두렵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씀으로 더욱 결단과 죄를 끊음과 그리고 열심의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Playground and I want to go again today.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들은 놓친 꿈이나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taking chances. I wish I knew what I really wanted to do. 이렇게 좀 더 도전해볼 걸 하는 후회는 더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였죠. Not following my dreams earlier in life. 그리고 50대에 접어들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더 깊어지는데요. Having not appreciated being young when I was younger. Not listening to myself. 60대의 어른들은 과거에 대한 회한을 보였죠. Frightened of so many things when I was younger. Trusting people too much and too long when they've let me down a few times. 그리고 70대가 되자 또다시 어릴 적 꿈과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들. My dream to be an entertainer when I was younger. That I didn't do all the things that I wanted to do.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후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없다면 후회를 가장 적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예후의 열심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 모든 남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과 아세라가 열심히 섬겼던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합니다. 이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들을 실행했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열심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의 열심은 뭐였을까? 바로 야망에 의한 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설교자가 열심과 전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야망에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면 사명에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 열심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열심이 자신을 향한 야망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후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예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나의 신앙이 과연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어떻게 정의해 주고 계시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전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먼저 우리 예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시는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후는 자신이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광고 및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한 곳에 다 모으지요. 그 당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신당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당의 이쪽부터 저쪽까지 아주 빽빽이 들어설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에 별로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바로 그 당시에도 갈멜산에 모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에 엘리야에 의해서 태반이 죽죠.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또 신당에 가득 찰 만큼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 바알의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5절 보시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이 예후는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홍보를 해놓고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게 한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바알 선지자가 예복을 입게 되면 바로 그가 빼도 박도 못하게 바알의 선지자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전부 죽이고는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지요. 27절입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로 예후가 행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정직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열심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
바로 이것이 열심의 모습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또 상까지 베푸시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거 그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경을 받는 위인들이 있죠. 뭐 꼭 영웅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가 바로 이렇게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신불신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바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불신을 떠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는 상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열심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열심의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심의 부정적인 모습은 뭡니까?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3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따가도 다시 31절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열심의 부정적인 모습은 바로 야망,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열심을 내어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망,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그것이 바로 전심이다라는 겁니다. 일부분은 행했는데 일부분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후가 아주 철저하게 아합의 집을 멸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열심으로는 한 가지 부족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열심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바로 전심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에는요 후회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왕위가 예후의 왕위가 4대까지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4대가 짧은 것은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계보를 보면 4대까지 가는 왕조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4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상으로 베푸신 것이 맞죠. 그러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너의 자손이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이 예후가 4대까지 왕위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짧은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미흡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만 가지고는요 후회함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보시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31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을 때에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부터 끝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 모두가 한결같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예후도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다 전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열심인 것이고요. 열심이라면 결국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20명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개인적인 야망,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권세들, 왕이든 대통령이든 또는 수상이든 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 간에 여러분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로 열심, 자신의 꿈을 위한 야망, 바로 이것들로 정의될 수가 있는 것이지 바로 전심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전심의 삶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만족이 되고 또 기대가 찬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결국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반역이 일어나고 자기를 죽이고 결국 그렇게 자기의 왕위가 결국은 끝장나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게 여호와다.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20명의 모든 왕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후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현실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20명 전부가 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하나를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면들이 복음서의 곳곳에 하나씩 소개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사실 재산 아닙니까?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관원이에요.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청년은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전심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 청년에게 또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부한 청년이 되어서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는 돌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열심은 냈어요. 그것이 뭐 어떤 일이 되건 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의 열심 그거 아니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열심을 내려놔.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 부족한 야망으로는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전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전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전심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요 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진액을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명확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계시면서 계셔 오시면서, 헬라어 문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존재해 오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노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전심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를 하시는데 4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심을 버리지 않으시죠.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지금 알량한 몇 명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끌려가서 지금 많은 그 신문과 고난과 그 수치와 모멸과 그 고난을 다 견뎌내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을 보내서 저들을 당장에 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자신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 자신을 위한 야망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전심으로 야망이 아닌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이셨어요. 바로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 바로 전심의 삶은요 후회함을 가장 최소화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야망이 아닌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한 그 전심, 바로 그 삶을 십자가로 살아내셨기에 그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심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죠. 32절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열심으로 예후가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람 왕 하사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열심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열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의 이 공격은요 아주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비극과 불행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사가 바로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자기의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할 그 일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그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예후를 또한 심판하는 자로 하사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이 아닌 열심, 즉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 즉 야망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후회함이 가장 최소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의 손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열심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걸고 삶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먼 것이고요,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을 내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이라도요 그것은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시죠. 36절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여러분, 사실 28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에 비하면요 28년은 수도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에게도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마지막 교향곡 제9 교향곡을 썼는데 그때 귀도 들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교향곡을 완성을 합니다. 31년에 걸쳐서 교향곡을 완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일명 환희의 송가, 1시간 정도 되어지는 곡인데 합창은 한 3, 4분 정도 되어지는데요, 합창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 친구들이여, 이 소리가 아니오, 조금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야망에 찬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쁘고 더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다 각기 야망대로 살다 보니까 각기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흩어졌던 그 삶을 한 분이 오셔서, 가사에는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인간을 한 형제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떠나라. 그러나 그를 소유한 자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그 샬롬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사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금요일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는 적용으로 꼭 합창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야망으로, 열심으로 이 땅에 아무리 남부러운 바로 그러한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요, 이 땅을 떠나지만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희의 성가를 부르면서 28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환희의 성가를 부르면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그 끝은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환희의 성가를 부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의 결과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떠나는 예후의 삶이라면, 전심의 결과는 환희의 성가를 부르며 떠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후회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심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의 남은 삶,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바로 이러한 전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열심히 아니면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름 열심인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야망이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결국 한 가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을 수 있는 모습임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전심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자들이기에 주님, 저희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로 받아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전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후회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떠나는 삶이 아니라 환희의 송가를 부르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바로 그 삶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열심을 넘어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삶에 근접하는 후회가 최소화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의 주간은 제1복음다발 복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바로 제1권사의 원례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랑의 전도대 이제 계속되는데요. 이번 수요일 식당에서 수요 기도회 후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화 전도사님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작업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15일은 우리 남서울로의 정기회가 이어지고 이어서 10월 26일 오후 2시에 여러 예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자, 남성들이 연구 필요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